오늘은 수치가 떠나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이제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과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좀 구별되고 경건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나 깜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아픔이죠. 우리도 익히 압니다. 사랑을 할 만한 대상을, 그래서 사랑을 주면 또 사랑에 응답하고 상호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을 쉽게 알고 우습게 알고 배신해버릴 그러한 존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스스로 자초하는 아픔인지를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랑을 주다가도 싹수가 좀 아니다 싶고 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리고 오히려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더 그것이 미움과 증오로 바뀔 때가 많죠. 사랑한 만큼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끝까지 일방적인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왜 죽음의 방식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실제로 로마 시대에 행해진 여러 가지의 형벌들이 있어요. 사형 제도가.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었고 교수형도 있었고 짐승에게 찢겨 죽게 하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중에 하나인데 특히 하층 계층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적용되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을 누설하는 자, 반역을 선동하는 자, 살인자, 또 황제에 대하여 불길한 말들을 하는 자, 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하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 배신하고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을 만한 바닥에 있는 존재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반역 죄목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콧 웃음을 칩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반역죄를 이 예수가 선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때 믿지 않습니다. 사실 종교자들의 속내가 빤히 보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에 또 종교의 체제를 계속해서 흔들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고치는 날로 만들고 성전에 가지 않은 사람을 죄사함을 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체제를 흔드는 그 예수라는 존재를 죽이고 싶은 게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유였죠. 하지만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결국은 종교적 명분은 사내들인에서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5절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의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재판을 하는 기구죠.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 공의회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건 신성모독으로 인한 사형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신성모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건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돌에 쳐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을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사내들인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 법정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반역죄를 가지고 들이댑니다. 이 반역죄를 해야 십자가로 또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흘러가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보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게 마련이죠. 이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말이 이제 안 먹히니까, 빌라도가 안 믿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밀어붙이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기술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그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항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이게 말이 되냐? 무슨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이 사람이 무슨 모반을 하고 군사 세력을 키우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여야 하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죄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역죄.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모든 사건의 전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고집대로 굳이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몰아가시고 놔두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인생의 바닥인 사람들이 당하는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처절한 형벌이었고 수치였고 모욕이었어요. 십자가라는 형벌을 떠올리면 제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모욕스럽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싹 다 벗겨지고 공개 장소에서 처형당하고 사람들한테 침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의 가장 큰 그 무서움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나체로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못 박히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이에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싹 다 뺏어서 나눠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처절하게 바닥까지 밀어붙이면서 그 아들을 죽이셨을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죽음의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왜 굳이 십자가여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 죄만을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죄의 밑에 있는 이 수치라는 것을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문제에 자꾸만 결부되고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저에 수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표면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죄 밑에 근본적인 이유가 이 수치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느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 단어의 세계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벗었다, 수치스러우니 두려움이 들고 그 다음에 감추었다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치스러운 가운데 두려워지고 감추려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11절, 13절 창세기 아까 이야기한 3장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수치스럽고 두렵고 숨기려고 하니까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은 와이프를 탓하기 시작하고 아내는 또 뱀을 탓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수치심이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방어 기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수치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하는 게 수치심이에요. 내가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봐 바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숨기려고 하죠.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가면 쓰고 괜찮은 척하고. 옛날에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 지하철 이렇게 타려고 옛날에 가는 도중에 앞쪽에 어떤 여성분이 하이를 신고 확 내려가다가 자빠졌어요. 얼마나 아플까. 주변 사람들이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자빠졌는데 빛의 속도로 일어나더니 번개같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창피하니까.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먼저예요. 이 인간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냐면 이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야, 너하고 어울리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 왜 이렇게 모자르냐?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너 같은 애를 낳는지 꼴도 보기 싫다. 오늘은 안 된 거 다 네 탓이다. 야, 네 언니 좀 봐라. 네 형 좀 봐라. 네 밥만 쫓아갈 수 없겠냐? 이런 말을 듣고 산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표현할 때 그 표현 자체가 육체적인 고통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다. 속이 상한다. 그 말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이게 이 수치심을 느꼈을 때 사용하는 육체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뇌 MRI를 찍어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만큼이나 이 수치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증상이 뇌에는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가지고 오는 파괴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해요. 죽는 거 두려워하는 것만큼 수치당하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세상은 점점 이런 수치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죠. 비교하고 멸시하고.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회학자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치심부터 태어나자마자 가르친다. 남들과 어울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응대해야 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몸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 두려워했던 거 아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돼가는 것이다. 수치심은 외부로부터 온다. 세상이나 가정에서 주입하는 메시지와 기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옳다고 확인받고 싶어한다라는 점이다. 실제로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 나 자신, 동료, 지인 등 그런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합한 모습이 우리가 되고 싶은 완벽한 모습이 되기 쉽다. 그런데 그 기대에 맞추지 못할 때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남들에게 거부당하고 어딘가에 소속될 가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스스로 수치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살다 보면은 내 가치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해요? 나의 얼굴을 가리고 나의 본 모습을 가릴 뭔가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요. 어떠한 관계도 필요하고요. 명분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직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심은 또 수치를 낳는다.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진짜 나를 숨기고 희생하면서 자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수치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진짜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야 되고 말을 해야 할 때는 정작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 결과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숨기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또다시 내가 못났다라는 수치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점점 그러한 행동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런 말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가 되는 것 자체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그 바닥에는 이런 수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지에 와서 내 내면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사역의 실패와 그로 인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내 사역이 실패가 돼서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 또 나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실망할지 모를까 하는 어떤 불안이 있었다. 그래서 사역이 잘 되고 허가가 뭔가 잘 되고 재정도 들어오고 사역자도 늘어나면 뭔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그런 순간에 나는 기뻤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사라졌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결국 내가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과 내 문제와 나의 결핍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걸 절대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잘 수행할 때는 괜찮은 사람같이 보였고 난 또 드러내는 걸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 교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부했다. 그러나 내 내면 깊은 곳에 정말 불안감 또 수치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성과와 성취에 나의 안정감을 두는 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다.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다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 척하고 좀 잘 되는 척하고 잘 지내라는 말을 못 지낸다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괜찮은 것 같이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짜 나를 숨긴 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순간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내 안에 감추어진 그 수치,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공감하시는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 괜찮아라고 늘 이야기하고 살다가 정말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나 괜찮지 않다라는 걸 내 스스로도 알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것을 알고 공감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죄보다 그 더 깊은 심층 가운데 있는 그 수치와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소리질러라는 건 헬라어로 메가스포네라는 헬라어예요. 우리가 메가폰, 확성기라는 단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떠나가는 소리로 아주 그냥 모든 게 떠나가라 외치신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조용히 중얼거리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절규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1절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 내뱉으시는 이 탄식이 시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약소국가가 되어 강대국의 침입을 받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같이 울며 외치던 이 노래가 이 시편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바로 버림받고 세상의 작은 민족으로 고통과 수치를 당할 때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그 같은 선상에 예수님의 이 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외침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그 고통의 자리에 수치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시편 22편의 절규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편 22편의 구절이 나의 구절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세상에 말 못할 정도로 창피한 일들이 있고 하지만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시편 22편의 1절의 절규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절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시편 22편 1절의 이야기는 딱 요약하면 하나요? 왜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같고 가치 없는 사람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게 됩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 바로 그 인생의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수치와 두려움과 허무와 인생의 바닥의 강물 가운데 흘러내려가서 떠내려가 버리고 있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흘러내려가고 있을 때 누군가 그곳에 뛰어들어 나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거죠. 거기서 꺼내주려고 누군가 그 강물 가운데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바로 그곳에 나의 가장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털어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죄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의 허무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아이가 우연히 만난 가난한 소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녀가 쓸쓸한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난 정말로 네가 부러워.
입고 있는 것도 다 비싼 거고 너는 나하고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구나. 우리 집은 정말로 가난했어. 아빠도 할아버지도 너무 가난했는걸. 그러자 이 부자인 남자아이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집도 가난해. 정원사도 하인도 운전기사도 집사도 모두 가난해. 이 부자 소년이 하는 공감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고 들리니까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신다라는 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치를 아신다?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과 허무의 강물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괜찮다, 강한 척하고 우리가 묻어두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그걸 알게 되잖아요. 괜찮지 않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묻어놓고 감춰놓고 숨겨놓고 꽁꽁 누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게 우울증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 죽는 존재는 나의 수치심이고 수치심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던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가치 없다라는 그 믿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세상이 두렵지 않은 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전부를 아시며 괜찮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 자녀로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뭘 감추고 괜찮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게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내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바로 괜찮아.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바닥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해지기 원해요.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서 모욕받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는 예수님 앞에 못 털어놓을 것이 없죠. 하나님이 만약 근엄하고 진지하고 거룩하고 멀리 있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벌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알죠. 우리는 우리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도 괜찮다라는 거. 바로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가장 인생의 바닥에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가 들어온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을 때 이런 일을 겪었대요. 2008년 볼리비아에 갔을 때 일입니다. 보통 선교사나 외국에 누군가가 가정 방문을 온다라고 하면 집 정도는 치워놓고 맞이하는데 우리가 간 집은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험상 굳은 표정의 어머니가 집 입구에 서서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아섰습니다. 4명의 식구가 산다는 집은 누울 틈도 안 보일 정도로 지저분하고 좁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가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교회는 다니세요? 안 가는데요? 아이의 엄마는 걸레를 두른 것과
다름없는 차림을 한 채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상하려는 순간 그 어머니의 얼굴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수치와 모멸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치와 모멸감이 가렸던 방어막이 사라지고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감추고 있고 막고 있고 괜찮은 척하고 센 척하는 그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한마디, 얼마나 힘이 드니. 이게 십자가예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면 된다. 어느 집에 갑으로 내려오는 청자가 있었는데 1억이 넘는 청자였대요. 하루는 아이가 놀다가 청자 안에 10원짜리 동전을 빠뜨렸어요. 그 아이는 청자 안에 있는 10원짜리 동전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넣었는데 손에서 동전을 쥐고 빼려고 하니까 당연히 입구에서 안 빠지죠.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집안 대대 갑으로 내려오는 청자를 깨서 그 아이의 손을 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딱 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10원짜리 동전이 있었던 거죠. 10원을 놓지 않으려고 결국 주먹을 피지 않은 거고 그것 때문에 1억이 넘는 청자를 깰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주님께 가져가지 않고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우리의 과거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수치일 수도 있고 그것을 1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아직도 끙끙거리면서 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엉뚱하게 10원짜리를 아직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기 원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힘이 드니 내가 널 다 알고 있다. 우리의 바로 옆에서 멀리도 아니고 우리의 바로 옆에까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십자가고 우리 이 고난 주간 동안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지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버텨왔고 괜찮은 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장 창피한 곳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얼마나 힘이 들어. 나도 네 마음을 알고 있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었죠.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거 굉장히 신경 쓰고 남들한테 창피당할까 봐 그거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돌이켜보니 나의 정체성과 모든 안정감의 기초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기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던 거고 그게 진짜 불안의 이유였다라는 것이다. 나는 어떤 존재든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고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내 정체성의 유일한 기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감추어 있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그 모든 걸 다 토설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게 우리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우리의 죄와 수치와 연약함을 오히려 내어놓고
빡빡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다 씻겨내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서의 수치가 너희를 떠나갔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넌 나의 백성이다. 그 간증으로 그 정체성으로 우리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에 이분도 굉장히 자기의 수치스러운 삶을 설교에서 고백하던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청년 시절은 참 어두운 잿빛 하늘 아래서의 삶이었습니다. 19살에 아버지가 사고로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시고 가족들에게 큰 풍파가 닥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로 18년을 늘 병원과 집을 오가며 생활하셨습니다. 모시고 살던 할아버지는 너무 괴로우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할머니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얼마나 한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질러댄 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에서는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신학생으로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 누구를 만나기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 한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점심에 누구하고도 식사 못하고 학교의 예배당 장의자에 몰래 누워 숨어 있으면서 내 인생이 숨어 사는 벌레 같았습니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인 줄도 모르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꺼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믿고 국가가 나라를 지키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육군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렇게 군대를 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부끄럽지만 처음부터 관심사병이 됐습니다. 문제사병이라는 거죠. 자대 배치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오히려 의무대에 입원했습니다. 의무대는 어디가 아파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관심사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살을 할까봐 격리하는 용으로도 쓰입니다. 제 앞에 있었던 한 친구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돼서 생리작용을 못하다가 큰 어른이 이부자리에 소변을 보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와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제 마음에 내 인생 끝났다. 이것이 제 청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셨죠. 그랬던 제가 2년 후에 어떻게 제대했는지 아십니까? 군대 전역하면서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2시간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헤어지기 싫고 아쉬워서 말입니다. 의무대에 그렇게 격리되어 있던 저를 저희 군대에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군종병으로 삼으셨습니다. 국가도 잘못 보고 목사님도 저를 잘못 본 것이죠. 그런데 그 군종 목사님이 어떻게 마음이 뒤틀려 있는 저를 대해주셨는지 아십니까? 군정병 이전에 성도로 그리고 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잘 계시니? 지금 병원에서 나오셨니?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우리 집을 신방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출근하실 때부터 목사님은 하루를 저의 가정 신방으로 정하신 것이었죠. 오가는 길 4시간에 걸쳐 목사님이 선수 운전하시고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참 특이하셨던 것이 손님이나 위문 공연팀이 오면 그분들이 돌아갈 때 배웅을 나가시는데 손님들이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함께 손을 흔들었는데 어떨 때는 이미 떠나고 5분, 10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배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늘 강조하신 것이 이것이 내가 저분들에게 드리는 예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역하는 날 아침에 목사님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주시고 주의 종인이 양복이 필요하다라며 정장 한 벌 사주시고 서로 작별 인사하고 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탄 버스가 눈앞에서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짧은 몇 년을 쉽게 판단해서 내 인생 가치 없어, 끝이야,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제대한 후에 저의 대학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제 삶을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의 수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수치의 바닥 가운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고 뛰어 들어온 거죠. 그냥 놔뒀으면 이 인생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바닥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도 그래봤고 너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문제 많고 수치스럽고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로 위로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손잡으러 이 바닥까지 오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며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천국 가게 되는 증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스러운 방법으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수치스럽고 어두운 곳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많이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운 나의 옛자를 못 박아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매일매일의 생명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손잡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을 경험하는 삶,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